오늘의 말씀은 신명기 8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274면에 있습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님께서 영적인 삶의 시작 탐식 절제란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비가 오는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도 여기에 모였습니다. 헛된 시간 되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고 우리에게는 의미가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들어 주실 걸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부터 이제 영성학교를 시작하면서 그 중요한 내용을 하나하나 나누려고 하는데 먼저 여러분 영성이라고 하는 게 뭔지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부분 가운데 하나가 영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그 영성이라고 하는 걸 좀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 좋겠는데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지금 주보를 한번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 목회 칼럼란에 영성이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제가 짧은 글을 하나 써놨는데 그걸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저와 함께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적 생명, 영성이란 무엇인가? 영적 생활이 나타나게 되는 그 본질, 기독교인을 기독교인 되게 하는 그 본질, 자기 정체성, 그것을 영성이라고 합니다. 목회자를 목회자 되게 하는 그 본질, 그것을 목회자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를 성도 되게 하는 그 본질, 그것을 성도의 영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도 쉽게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는가? 그것은 그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상실했기 때문이다. 이 말은 영성을 상실했다는 것입니다. 알맹이가 빠졌다 그 말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다 사라지고 별로 중요치 않은 것들이 대체되었다는 것입니다. 객이 주인이 되고 주인은 자신의 자리를 잃어버렸습니다. 주객이 전도되었습니다. 그 잃어버린 영성의 회복을 위해서 참된 기독교 영성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영성을 회복할 수 있는지 그 해결책을 찾아가는 노력을 가리켜서 영성신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영성학교 이렇게 이름을 내걸었는데 영성학교라고 하는 것은 그리고 우리의 목표는 생활 속에 영성을 찾는 작업입니다. 생활 속에서 영성을 회복하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기독교의 경쟁력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아무리 큰 일을 한다고 해도 이러한 생활 속에 영성이 없으면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생활 속에 영성이 없으면 세상도 세상 사람도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에바그리우스라는 분이 설명하는
영성의 첫 번째로 영적 생활의 시작인 탐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영적 생활의 시작은 탐식 절제입니다. 탐식이라고 하는 건 모든 욕정의 어머니입니다. 배가 고프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배 부른 후부터 모든 욕정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영성이라고 하는 건 탐식부터 다스려야 합니다. 가장 근본적인 욕구는 식욕입니다. 식욕이 지나치면 탐식이 됩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에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된다고 말합니다. 탐식에 지면 탐식의 노예가 됩니다. 탐식으로부터의 승리는 영적인 승리의 시작입니다. 먼저 탐식에는 4가지의 성격이 있습니다. 탐식에 지면 탐식의 종이 되는데, 그래서 탐식의 정체를 잘 알아야 합니다. 탐식이라고 하는 건 4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적인 욕구인데, 탐식은 모든 욕구 중에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우선 먹고 보아야 하거든요. 금강산도 식후경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유명한 아브라함 메스로우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욕구를 분석합니다. 첫째는 생리적인 욕구, 두 번째는 안전의 욕구, 세 번째는 소속의 욕구, 네 번째는 이것도 역시 안전하다라고 하는 그런 면의 욕구가 있는데, 그리고 마지막은 자아실현의 욕구입니다. 생리적인 욕구는 식욕, 성욕, 잠욕, 그리고 소유욕입니다. 탐욕은 가장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그림을 좀 하나 보여드리려고 그럽니다. 한번 이 그림을 봐주시기를 바랍니다. 제 뒤로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림이 보이시나요? 이 그림을 보면 아주 희한한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주 유명한 그림이거든요. 루벤스라고 하는 분이 그린 키몬과 페로라는 그림입니다. 늙은 남자가 젊은 여자의 젖을 빨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노인과 여인 이렇게 붙인다고 한다면 이건 포르노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와 딸 이렇게 붙인다면 이건 성화입니다. 푸에르토리코인들은 이 그림을 민족혼이 담긴 최고의 예술품이라고 자랑하고 있습니다. BC 3세기 이야기입니다. 늙은 남자 키모는 푸에르토리코의 자유와 독립을 위해서 싸운 독립투사입니다. 그는 붙잡혀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아사형이 내려졌습니다. 굶겨 죽이는 형벌입니다. 키모는 감옥에서 서서히 굶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찾아갑니다. 마침 해산에서 젖이 잘 나오고 있었습니다. 젖이 퉁퉁 불어서 아파왔습니다. 페로는 아버지를 보는 순간 젖가슴을 풀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입에 물렸습니다. 아버지는 기절하고 있다가 입에 뭔가가 들어오자 쭉쭉 빨아먹었습니다. 딸은 갓난아이에게는 우유를 먹이고 젖은 불려가지고 아버지를 찾아와서 계속 젖을 먹였습니다. 창 밖에서 이를 목격한 간수들이 이 상부에 이 사실을 보고했습니다. 이 보고를 받은 상부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무도 아름다운 이야기다. 석방시켜라. 그래서 아버지가 풀려났답니다. 딸이 젖을 먹임으로 아버지를 살렸습니다. 먹는 거, 마시는 것은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두 번째는 아주 무서운 욕구입니다.
탐식은 상상을 초월하게 만드는 무서운 욕구입니다. 탐식이라고 하는 건 본능도 초월합니다. 무시무시한 욕구입니다. 식욕이 채워지지 않으면 어떤 일도 저지를 수가 있습니다. 유명한 옛날 영화 빠삐용을 보면 감옥에서 배가 고프니까 바퀴벌레를 잡아먹습니다. 모성애보다 강한 것은 없지요. 그러나 배가 고프니까 오늘은 내 아이를 잡아먹고 내일은 네 아이를 잡아먹자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얼라이브라고 하는 옛날 영화가 있습니다. 안데스 산맥 위를 나르던 비행기가 난규로로 산속에 떨어졌습니다. 몇 명이 얼어 죽었습니다. 사람들이 배가 고프니까 죽은 사람의 고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식욕이라고 하는 건 무서운 겁니다.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세 번째로 식욕은 참을 수 없는 욕구입니다. 다른 욕구는 다 참을 수 있습니다. 성욕 참을 수 있습니다. 소유욕 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배고픔은 참을 수가 없습니다. 죽음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욕이나 소유욕은 죽음과 연결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14세기 벨기에는 레이몬드 3세라고 하는 분이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동생이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형이 차마 동생을 처형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감방에 가두었습니다. 그 감방은 특별하게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동생 체격이 크고 우람했습니다. 그런데 그 몸으로는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이어트를 하고 몸무게를 조금만 줄이면 빠져나올 수 있게끔 설계했습니다. 그런데 동생은 먹기를 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관리를 잘 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군주의 동생이니까 날마다 먹을 것을 잘 줬습니다. 동생은 먹을 걸 조절해야 했지만 먹고 싶은 대로 다 먹었습니다. 몸무게가 날이 갈수록 조금씩 늘어날 망정 줄어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철장의 포로가 아니라 음식의 포로가 되어갔습니다. 음식의 노예가 되어서 석방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음식의 명예에 붙들려 살다가 죽었습니다. 사람은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식욕은 참을 수 없는 욕구입니다. 네 번째로 이 식욕이라고 하는 건 모든 죄의 출발 욕구입니다. 살아있는 생물체는 먹어야 삽니다. 그래서 음식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먹는 것과는 떨어져서는 살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먹지 않고 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생물체는 음식을 떠나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배부르고 나면 다른 죄를 짓게 됩니다. 다른 죄와 연결됩니다. 배부르고 나면 음란이 옵니다. 배부르고 나면 즐기고 싶은 욕망이 옵니다. 배부르고 나면 놀고 싶습니다. 배부르고 나면 자고 싶습니다. 배부르고 나면 어디론가 가고 싶습니다. 모든 욕망의 시작은 배부름입니다. 그래서 영성의 시작은 음식 절제입니다. 탐식을 없애는 겁니다. 모든 욕정의 문은 탐식입니다. 모든 죄로 들어가는 현관은 배부름입니다. 탐식부터 누르면 다른 욕정을 절제시킬 수가 있습니다. 탐식의 욕구가 채워지지 않으면 다른 욕정이 고개를 들지를 못합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뭐가 탐식인가? 이 탐식의 종류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옛날 교부들은 탐식의 종류를 셋으로 나눴습니다. 서둘러 먹는 것, 배부르게 먹는 것, 미식을 추구하는 것, 이것을 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레고리오라고 하는 분은 이를 좀 더 세분화했습니다. 6세기에 살았던 그레고리오는 탐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탐식은 과한 희열, 볼꼴 사나운 희희낙낙, 상스러운 말, 불결한 행동,
말을 많이 내뱉기, 그리고 사고 기능의 둔화라고 하는 딸을 낳는다. 식탐이 많아서 배부르거나 술에 취하게 되면 말과 행동이 저속해집니다. 말이 많아집니다.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고 하고 무례한 몸짓과 음란한 행동을 합니다. 더러운 악을 주렁주렁 열리게 하는 여유가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는 탐식을 이렇게 세분화시켰습니다. 첫째로 급하게 먹는 속식. 급하게 먹는 것은 음식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빨리 먹기 때문에 그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수고한 농부들, 그리고 이것을 밥상에 오르도록 여러모로 애쓴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하고 감사할 겨를이 없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개걸스럽게 먹는 탐식, 세 번째는 지나치게 많이 먹는 대식 혹은 과식, 네 번째는 까다롭게 먹는 미식, 다섯 번째는 사치스럽게 먹는 호식. 이는 음식 자체도 고급스럽고 질이 좋은 것일 뿐만 아니라 세련되게 요리된 정찬입니다. 우아한 식탁을 좋아합니다. 아늑한 분위기 등의 여러 조건을 갖춘 식사를 바라고 고집하는 식사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탐식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먹는 것에서의 혼란이 탐식이다. 그리고 다섯 가지 유형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너무 호화롭고 값비싼 음식을 먹는 것, 과도한 품질의 음식을 섭취하는 것, 양이 과도한 음식을 먹는 것, 급하게 먹는 것, 탐욕스러운 섭취, 이것이 탐식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탐식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요? 먼저는 많이 먹는 게 탐식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식사는 하루에 2끼 정도를 먹게 그렇게 되어 있는 걸 발견합니다. 우리가 광야에서의 예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루에 2끼를 먹은 걸 봅니다. 출애굽기 16장 12절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니라. 저녁은 고기를 먹고 아침은 떡으로 배부르게 했다는 겁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었습니다. 하루 2끼를 먹은 거죠.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2끼 먹었습니다. 열왕기상 17장 6절에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다. 세 번째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예수님도 식사를 하루 2끼 하셨다고 하는 걸 성경을 통해 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조반을 잡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조반의 원어는 아리스톤이라는 말입니다. 보통 아침은 아클라티스마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아리스톤이라고 사용하셨거든요. 아리스톤은 뭔가 하면 점심이나 저녁에 행해지는 정찬을 말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절에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네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여기 점심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여기 사용되었던 말이 아리스톤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조반을 잡수셨다 그랬거든요. 아리스톤을 잡수셨다고 말합니다. 점심을 잡수셨단 말입니다. 예수님 당시도 2끼 식사였다고 하는 걸 짐작하게 됩니다. 지금도 그래서 수도원에서들은 대개 2끼 식사만을 고집합니다. 두 번째로 좋은 것만 찾아 먹는 게 탐식입니다. 많이 먹진 않지만 좋은 음식만 찾아 먹는 것도 탐식입니다. 흔히 사람들은 음식의 질로 유혹을 받습니다. 맛있는 음식만 찾아다닙니다. 배의 쾌락을 많이 먹는 겁니다.
목구멍의 쾌락은 좋은 것을 먹는 겁니다. 4명이 들어가서 점심을 먹고 나면 8천만 원인 음식점이 있답니다. 뭐가 나오는지 제가 알아봤습니다. 우선 600만 원짜리 산삼이 한 뿌리씩 놓인답니다. 한 잔에 300만 원짜리 50년 숙성시킨 나폴레온 꼬냑 포도주가 2잔씩 나온답니다. 그것만 해도 5천만 원입니다. 그리고 아주 귀한 음식 재료로 만든 음식들이 앞에 놓입니다. 여러분, 이건 배부르지 않아도 탐식입니다. 4번째, 거식도 탐식입니다. 음식을 거절하는 거, 음식을 안 먹는 거, 이걸 거식이라고 하는데, 음식을 거절하는 거식도 음식과의 관계를 어긋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음식을 적당하게 먹어야 합니다. 스트레스를 받는다고 많이 먹음으로 욕구를 채우는 것도 잘못입니다. 화가 난다고 술을 퍼마시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는 죄입니다. 반대로 음식을 거절하고 단식 투쟁하듯이 음식을 거절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행동입니다. 4번째로, 먹지 말아야 할 것을 먹는 것도 탐식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음식은 아닙니다. 아무 것이나 먹어도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금하시는 음식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먹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령한 양식을 사모해야 합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3절의 말씀이지요.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베드로전서 2장 2절의 말씀입니다.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영원하지 않은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것을, 땅의 것보다 하늘의 것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의 시작입니다. 언제나 음식 앞에서도 감사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래야 영적인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무쪼록 영적인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저희들이 영적 생활에 대해서, 영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면에서 나누려고 하는데, 오늘 탐식도 영성을 방해하는 아주 중요한 것인 줄 저희들이 기억했습니다. 우리가 먹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만 오늘 들은 말씀대로 탐식이 우리 가운데 있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탐식을 절제함으로 우리의 영적 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